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16절에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게 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느냐?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합니다. 힌두교에서는 뭐 3억 3천 333333.3333 끝없이 점하고 3억을 계속 가는 무한대수로 신의 이름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모슬렘에서는 알라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뭐 부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부처라고 그러기도 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대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분이세요. 그 뜻은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아들일지라도 그 뜻을 변개치를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근원과 같아요. 그리고 차 뜻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뜻을 창조하셔서 그 뜻을 만드셔서 그 뜻을 계획하셔서 그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뜻을 마련해 놓으시고 정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내 뜻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지식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뒤를 돌아봐서 은혜라고 하는 안경으로 딱 바라보면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거. 저는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자기가 끌고 가셨구나. 자기가 이걸 일주일길인데 장정이 일주일길이요. 늦어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돌린 이유를 알겠다. 그래서 요즘에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은혜라고 하는 눈으로, 은혜라고 하는 안경으로 뒤를 딱 돌아본 내 삶을 돌아다보니까 이건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나에게 이것 이루어주시고 저것 이루어주시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고 맨 마지막에 점을 찍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예정하시고 그 뜻대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 뜻대로 진행시키시는 그 뜻대로 인생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고 천사가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그냥 그 뜻을 계획하고 그 뜻을 예정하시고 그 뜻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뜻을 100%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성취하시고 자기 주장 안 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주장 안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계획하신 분이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딱 보면 조주보다 쓸어버려도 될 만한 인생들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띠끌이요 먼지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아 해도 자기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성취하시고 그 뜻대로 복종하시고 그 뜻대로 살다가 그 뜻대로 매맞고 그 뜻대로 가난하고 그 뜻대로 죽고 그 뜻대로 부활하시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물론 그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는 예언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건 확 오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 430년 이전에 400년 이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예언으로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하 400년.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그 뜻 안에 있다. 그 뜻 안에 있어. 이게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 좀 꼬부라진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는 꼬부라져서 이렇게 꼬부라지냐 이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 뜻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관심 두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내 온도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일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보존 증거를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요?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보존하시고 증거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아들의 일을 보존하고 증거하시는 영이다.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존하고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내 일을 나를 보존하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집에 머슴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쉽게 말해서 요즘 그 군대에서 문제가 있는데 따까리들 무슨 공감병 해가지고 모두 시키고 시켜 먹었다고 그랬던 그 따까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군대 말로 따까리. 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집 팔아주는 사람, 복독방쟁이를 예수를 만들지 않나? 문제 해결해준 해결사로 취급하지 않나? 흥신소 역할을 하게 하질 않나? 참 희한하게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성령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영이세요. 무엇을 보존하느냐? 하나님이 뜻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들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하시는 일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건데 성령 받으면 딸이 잘 되고 아들이 잘 되고 공부를 잘하고 뭐를 잘하고 그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보존하고 증거하고 있기에 그 이름을 보존하고 증거하고 그 사람을 보존하고 증거하는 건데 그걸 빼버렸어. 그래서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그 아들이 성취하신 일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영원 전에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 곧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시작하셔서 보존하시고 성취하시고 증거하시고 계획한 대로 100% 이루어드린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 포네라고 하는 이 갈대 껍데기와 같은 이 목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 성령께서 그 말씀과 그 이름, 그것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고린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그것이 믿어져. 천지창조가 믿어집니까? 근데 믿어져.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고 죄 용서하고 거듭나게 했다는 것을 믿어집니까? 성령께서 하시니까 믿어진다는 거야. 성령은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을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그리고 보존하고 증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 하나님의 일구를 인치시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들어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치시고 그 말씀이 보존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는 그 믿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개입을 절대로 용납을 안 하세요. 다른 믿음이 들어오는 걸 절대로 용납을 안 하세요. 다른 믿음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훈련으로 돌리십니다. 훈련 돌리는데요, 당장 급한 물질로 코가 석자가 빠지게 만든다든지, 자기가 믿고 있던 것이 막 왕창 무너져가지고 막 그것을 회복하니라가 죄야 하게 만들다든지.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 구원의 믿음, 영생의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믿음에 다른 것이 개입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믿도록 우리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거룩하게 하고 인쳐주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세요. 근데 물론 이거 분별 안 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한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했다가 곤두박질칠 사람이 핫둘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는 했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신뢰성도 다 깨트려버리고 여태까지 쌓아올렸던 그 신뢰성 졸지에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뜻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분이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손도 못 대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도 모른다는 소리죠. 아들은 누구냐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작정한 뜻을 100% 성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전의 뜻을 정하시고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영원전에 설계하시고 영원전에 예정하신 그 모든 일들을 100% 이루셨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 하나도 집어넣지 않냐고 오직 공생애라고 하는 탄생부터 공생애라고 하는 그 33년의 삶을 오직 아버지의 뜻 그것만 완성하는데 전심전력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일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증거하신다. 그 성령 하나님. 그거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보존하시고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 말아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말아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존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내 껍데기를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척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이 문둥병 환자일지라도 그 안에 말씀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보존하는 거예요. 소록도에 갔던 어떤 목사님이 들어갈 땐 정상으로 들어갔는데 돌아가실 땐 문둥병으로 돌아갔어요. 목사가. 그 소록도 문둥병 그 사람들 밖에서 나병 걸리신 분들 그 섬기다가 문둥병이 올랐어. 시력이 다 없어져 버리고 코가 문드러져 버리고 불을 펄펄 끓는 수술 들어도 뜨거운 걸 못 느껴. 이게 문둥병이거든요. 양평에서 자기가 자기 손을 끊어버리는 사람을 봤어요. 문둥병 환자. 그러다 아픔을 몰라. 귀찮다는 거야 이게. 쑥쑥 빠져 이게. 방글에 갔더니 꼬마애가 막 문둥병 걸려가지고 온몸에 이렇게 말기가 되면요 흘러내립니다. 이게 진물이 흐르듯이 이게 흘러내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위한 것이다.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나를 위해서 내 편에서 보면 맞죠. 내 편에서 보면 예수 왜 매 맞았어? 나 때문에. 나의 육체의 질고 때문에. 예수님 왜 가난했어? 나의 가난 때문에. 예수님 왜 죽었어? 나의 저주를 위해서. 맞아요. 내 편에서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자기 아들을 위해. 우리가 아들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귀히 여김받는 거지. 우리가 아들의 것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인치시고 우리가 아들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고, 천지 만물 창조하신 것을 아들을 위하여 됐다고 성경은 골로새 1장에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선언해버렸어.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왔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7절로 10절까지 길게 얘기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내 것은 아버지 것이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께서 다 인생대로 예수에게 주셨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다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사옵고 말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될 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근데 그 예수를 떠나 안고 빠진 찐빵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 어떤 인터넷 보니까 중국의 어떤 과자를 소개했는데 과자를 딱 뜯었는데 봉다리는 이것만 해요. 근데 과자가 하나 들었어요. 하나 들어서 나머지 깨스를 채운 거예요. 하나 들었어.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뭐 쌀도 가짜를 만드는 판에 계란도 가짜로 만듭니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 내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그랬더니 막 그거 뜯는 사람이 욕을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아들을 위한 거예요 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가 예수의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보존하시고 증거하신다.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면 난 예수 것이다. 편치 마세요. 현실이 좀 꼬부러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어떤 현상이 있을지라도 편치 마세요. 어느 면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 보니까 병들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때는 얼마나 기도를 하더니 병나니까 교회도 안 나와. 놀러 간지라고. 그 사람 폭삭망해가지고 막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새벽부터 차례부터 해가지고 귀여 기도하더니 사업이 잘 되니까 안 나와. 해외여행 간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아버지 일을 위하여, 아들의 일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자기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위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그 일만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이 뒤에서 막강하게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적에 하나님이 날 보존하시고 날 증거하시는 게 아닌가. 보이지 않는 분이 날 밀어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막 감동되지 않는가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는데 난 얼마나 감동적인 성경 읽는데 막 눈물이 가라가라 해가지고 주여 하면서 막 그 전쟁사잖아요. 열왕기상 역대상은 전쟁사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여 이런다고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말씀들이 내게는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사입니다. 전쟁하는 누가 낳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죽지 아니했느냐 뭐 장사되었느니라 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며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일이 막 계속 반복되는데도 그 중에서 주여 감사합니다가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즘에 저주받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그럼 여호와, 아들 이름은 예수, 성령 이름은 보혜사. 삼신론자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성령 모여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럼 이름이 뭐래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뭐래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믿는 갑니다 이 말.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증거 한번 봅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성경을 읽었는데도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11절 12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신뿐이오니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보면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말씀을 해요. 아버지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에게 주신 이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그러니까 부활승천하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실 적에는 인자로서 현현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이란 뭐냐면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명예예요, 존귀한 겁니다.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받기에 합당한 그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을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다 보면 사도행전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요.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요.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랬다고 이단이라는 사람도 발견했어요. 대체 없습니다. 그럼 예수는 하나님 아닌가요? 그 사람이 묻고 싶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니신가? 성경에 명백하게 여러 곳에서 그 아들의 이름이 왜 하나님의 이름이냐 이런다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니신가? 그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의 사상을 깔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무서운 일들이 신학 사상 속에 지금 장로교 목사, 감리교 목사들 속에 기존 목사들 속에 이것이 들어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이거든요. 기독교의 전체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가 흔들리니까 근본적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깨져버렸어요. 그건 아들의 이름이지 왜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러분 변치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그 사람들 따라 저주받기 싫고 그 사람들 따라 지옥 가기 싫으면 변치 마세요. LA 수적에 어떤 청년들이 방학 때 한국 와가지고 시큰 놀다 간대요. 놀러 어디 가냐? 청년들이 놀는 데가 어디겠어요? 클럽이지 뭐.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그들한테 그 사람들 지옥 갈 때 함께 따라갈 거냐? 아니요? 그럼 독야청청해.
구원의 문제가 달렸어. 영생의 문제가 달렸어. 라고 난 그들에게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물속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옛사람은 장례되었고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곧 부활이라고 하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세례요 침례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가 가져온 이름보다 월등합니다. 천사가 가져온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요,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우린 그 이름보다 더 월등한 이름,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직접 가져오신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린 구원받고 죄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되고 거룩한 신부가 돼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보존하심과 증거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권능, 그 말씀의 이적이 나에게서 드러나게 하는 이유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명예이며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구원과 죄용서와 거듭남과 영생의 길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나요? 눈곱만큼이라도 들어있다면 빨리 빼내서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즐거움이며 하나님의 행복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어요. 이 시간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예수가 이루시고 성령께서 보존 증거하시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만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만 내 영혼에 인치시고 예수 이름으로만 내 영혼에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순종하며 순복하며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독야 청청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